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은 한 번쯤 꼭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한 번쯤 잃어버리는 거죠. 공원에 갔다가 아이들이 잠시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어디 멀리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짧은 시간에 샀습니다마는 너무나 애가 타는 거죠. 뭐 그래도 한 10분 20분 만에 찾으면 좀 고맙겠지만 하루 밤이 다 되도록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다 타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얄미운 것은 애를 만났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아저씨 손 붙들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아주 뭐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안심하기도 하지만 좀 서운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아기의 마음이 바로 이 길을 나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애타게 그 양을 찾았지만 이 양은 목자의 소리가 아주 듣기 싫었던 거죠. 단속하고 간섭하는 게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닥칠 환난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목자가 와서 안아주면 고마운 줄 알고 다행인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집에 가는 게 싫어서 또 발버둥을 치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가 가진 연약함 때문이죠. 가장 그가 눈이 잘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보고 찾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리 양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냥 갑니다.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가고 또 멀리 가면 멀리 가고 쓰라면 쓰고 잘 순종합니다. 근데 목자가 없이 그냥 양들끼리 다니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어떤 동물이든지 다 어떤 자기를 방어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조금 미물이라도 자기를 방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방어할 게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렇게 죽일 때면 그냥 가만히 서서 죽는 게 양이랍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죠. 이리가 와도 그냥 잡혀서 먹임을 당하는 것이죠. 강도가 와서 집어가면 그냥 끌려갑니다.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홀로도 살 수 없고 목자의 인도 따라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해도 우리 하루 앞을 어떻게 내다보고 한 시간 앞을 어떻게 내다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와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건강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병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몸만 아픕니까? 마음은 또 이렇게 약합니까? 하루아침에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따라 아픈 겁니다. 그래서 두통과 불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 뭐 각종 신경성 질병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살죠. 친구가 있어야 삽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살만 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고독하게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사람 잘 만나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 한 사람 잘못 만나갖고 인생이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이 시간에 남편 보고 아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갖고 내 평생 이렇게 꼬였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제일 큰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저히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우리를 목자처럼 속이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목자가 있는가 하면 강도와 도둑 같은 목자가 있다. 성경은 말씀, 강도와 도둑 같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강도와 도둑은 조금 차이는 있겠죠. 강도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취하고 훔쳐가는 거죠. 그러나 도둑은 몰래 와서 도둑이야 하면 도망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목적은 같습니다. 좀도둑이 도둑이야 소리치니까 흉기로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이 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훔쳐가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도둑과 강도죠. 이 사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의 품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한데, 우리가 선한 목자의 품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부모의 손을 놓친 어린 아기들처럼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지없이 달려드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강도와 도둑 같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조금만 우리가 멀어지면 이런 도둑 같은 존재가, 강도 같은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노닥질하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그런 도둑과 강도 같은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도 이단과 사이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를,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야,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더 확실한 데가 있어, 더 안전한 데가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아니야, 이게 진짜 신이야, 여기 섬겨야 돼, 여기 오면 복을 받아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다툼도 있고 또 여기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막 죽고 못 사는 관계였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 원수가 돼갖고 막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가 2000년 동안 건재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졌다면 이 지구상의 교회가 사라졌어야죠. 그러나 교회는 건재합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심심해서 챗 GPT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아주 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AI가 영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 AI도 아는 걸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패를 나누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깨트리려고 깨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몸부림치다가 다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챗GPT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선한 목자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 때에 어떤 인간적인 다툼과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나 교회 이제 안 나간다, 난 기독교인이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혼자 성경 읽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대는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나도 교회 안 나가요. 나도 부모님처럼 그냥 나도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이 한 대 넘어가겠습니까? 두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추워도 더워도 가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그래도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세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깨져서 쏟아져 나온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무참하게 노략질하고 강도질하려고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든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양의 우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결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인간의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 운영되어지고 또 잘못 섬겨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분명히 고쳐야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고치고 법을 바꾸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똑같이 개혁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는 사람이 한 일이고요, 성령님이 개혁시키는 것은요, 결과가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해도 성령님의 생각으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꾼 같은 목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당시에 부자들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약대도 있고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샀겠죠. 그래서 목동들에게 한 무리를 지키게 하고 또 저기 한 무리를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양의 주인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가 양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일하는 일당받고 일하는 목동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이리가 올 때, 도덕과 강도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은 일당받고 일하는 사꾼들이고,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대적과 싸우는 목자는 그 양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이 사꾼 목자,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제 이름 예수다 라고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은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한 10여 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이냐 찾아봤더니 그 통계에 나온 사람이 22명이더라고요. 그때 자칭 예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22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오면 그는 가짜다, 사꾼 목자야.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목자가 아니라 너희를 이용해 먹을 목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이 땅에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만한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꼭 이단과 사입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삐뚤어진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에 건전한 목사, 내가 저분은 예수님 다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다 하는 사람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누구를 믿지 말라고, 그렇죠? 목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꾼 목자, 꼭 사꾼 목자가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볼 때 좋은 목사라도 우린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어,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목사 따라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는 거죠. 교회 내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 바라보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위가 되겠다고 인사 온 남자 청년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 결혼하겠다고 딸을 주십시오 한 이 청년에게 질문 딱 한 가지를 했는데, 자네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예, 그래 합격. 그가 바로 CCC 총재이신 김중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사위는 CCC 대표 박성민 목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면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일을 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잠시 배반했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니 그때서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하는 거죠.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그러니까 목사가요, 성도님을 사랑하는 건 성도님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준다고 제가 더 사랑하고 섭섭하게 한다고 미워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사를 잘 안 시키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약간 가시돋친 말같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 이뻐하는 거야. 네 꼴을 보면 내가 밉지 예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눈으로 보면 저분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분도 예수님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정말 그런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결론적으로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증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 분명한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는 진단도 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난 지금 생각만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양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이게 선한 목자와 양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 또 예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어야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어져도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러니 두려움 없어,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가 신기한 건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양이 달라 보입니까? 다 양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냥 물이 같이 있으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신기하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한 몇백 명이 운동장에 서 있는데 엄마들은 다 알아보고 와 손을 들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대요. 더 놀라운 건요, 머리 빡빡 깎고 훈련복 입고 훈련소 퇴소식 하는데 우리 저기 있다는 거예요. 다 새카매가지고 똑같은데 엄마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왜요? 원래 사람을 잘 알아봐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집사님 아이를 만났을 때 네가 둘째니 셋째니 그러잖아요, 그죠? 10년을 만나도 둘째 셋째도 구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은 새까만 옷 똑같이 입고 있어도 금방 보냐 이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을 만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잘 아시고, 무디 신학교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에 보면 그 친구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이 분을 만난 거예요. 목동을 실제로 만났는데 정말 양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게 너무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신을 알아보는 이유가 당신의 옷에서 나는 냄새일 것 같다, 당신 옷을 좀 빌려달라 해서 옷을 빌려 입고 지팡이를 짚고 목소리도 흉내내면서 그 양을 불렀더니 양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더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지팡이를 입고 당신처럼 이름을 불렀는데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러더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목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냥 매 하고 오는 양은 병이 든 양입니다. 병이 든 양. 건강한 양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병들면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양들은 주인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영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과 마귀의 소리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영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비수 같은 말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는다면 선착순으로 1번, 2번으로 간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병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못 알아보지. 목자인 나를 못 알아보고 내 음성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미한 중에 정말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귀를 기울이면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마음에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고 또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그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왠지, 지금 상황에서 왠지 이 말씀이 막 뜨겁게 내 마음에 다가온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전하시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와닿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야 해서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또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평범한 날,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는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건강하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되면 오늘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한 목자이신 이유 두 번째는, 그 증거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좋은 관계라면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시다.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진짜 절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인된, 원수된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감. 아픔을 같이 공감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수년 전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몸무게보다 지금 한 3분의 1은 줄은 것 같아요. 몸이 홀쭉해졌어요. 그런데 몸은 더 어떻게 보면 근력이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몇 년째 지금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번 그 목회자 포럼이 있어서 같이 제주도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성도님이 암으로 투병 중인데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전화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 치료받는 방사선 치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고통 좀 가져가 주시고, 막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나는 암 소리만 나면 눈물이 난다고. 전엔 안 그랬는데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눈물이 난대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치료가요 너무 끔찍하대요. 좀 알아줘야 합니다. 암 치료받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치료 과정이 힘든 줄 알았으면 그냥 안 받고 죽는 건데 그 정도로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걸 공감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신음소리 한 번 내면 공감하시고 같이 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너무 분해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내가 고통을 먼저 겪었으니까 조금만 견디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싫은 거예요. 주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주님, 왜 나여야 해요? 저 사람이 더 나쁜 짓 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릇 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각기 제 길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서 주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목자십니다. 주님 먼저, 나는 나중.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려고 하니까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날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구나,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구나 확실하게 고백하시면서 한평생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그 누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그 어떤 목회자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해도, 여러분, 주님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꼭 붙어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래서 푸른 초장, 완전한 초장인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